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라고, 딸이 잘 되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삭이 뭐 이삭?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그 구서동에 이삭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겨울에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목회 철학이 좋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많은 이름 중에 이삭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선사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쁨을, 웃음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삭교회라 지었는데, 실제로 그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참 백성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가 이삭교회예요. 이름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놓으니까 이름 그대로 되었듯이,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아주 최고의 시어머니상으로 봅니다. 룻기의 나오미 알아요? 나오미가 이름 뜻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인데 사실로 그렇게 못 삽니다. 객지에 먹고 살라고 영감님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갔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객지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영감님이 덜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쓰러지면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감님 돌아가신 건 그래도 되겠는데 갑자기 아들 두 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객지에 가서 여러분 사업한다고 돈 좀 벌어서 온다고 객지로 갔다가 삼부자가 다 죽어버리고 갑자기 과부가 된 사람이 나옴입니다. 과부가 된데 며느리 둘이가 있는데, 너것도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조금 이상한 며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는 막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이러니까 막 어머니에 나는 막 갈 데도 없고 막 어머니 가시는데 나도 가고 그래 따라 붙이니까, 에이고 니 아내나 뭐 박복한 거 어쩌겠나, 가자. 그래, 시댁이 있던 낙향 고향으로 가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가 룻이에요. 하여튼 그 팔자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객지 가서 영감님 돌아가시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빵이에요. 이삭은 약해 빠져도 100배의 결실 주니까 창대의 거부가 됐다니까요. 야곱의 축복은 12아들 그 잡동산이 베지밀 가족이 전부 12지파로 쓰임받았다니까요. 모세의 축복은 산전수전 겪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했지만은 미디안에서 이도로라는 장인을 만나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빼고 이스라엘을 설명을 안 됩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뭐요? 신명기 5권의 모세의 어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설명, 그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길러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코스가 추나 추동이 지나고 상당한 완숙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지어놨는데 인생 전반전은 개판도 아니에요. 영감님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들 두 놈을 가슴에 묻었다니까요. 고향 땅에 돌아와도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뭐 밭대기 있어요, 논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둘이 피죽 주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침에 가서 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몇 개 주우면 피죽 끓여가지고 먹고, 여자들 둘이 정성스럽게 그냥 먹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이삭을 주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퍼서, 아무런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척박한 시대에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주는데 가만히 보면 며느리가 바람이 난 거예요. 어머니에 어제는 거기에 갔는데 그 미스터 보라고 그 보아선가 그 아저씨가 그 유달리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면,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조년이 내 아들 잡아먹더만 조년이 돌아가지고 끝까지 바람을 피우고,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네가 뭔 소리를 그렇게 한, 네가 얼마나 꼬리를 치고 얼마나 여시 꽁당지 같은 짓을 했으면, 그 점잖은 어른이 뭐 때문에 니한테 그렇겠노? 그렇게 안 되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보통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가 그 지경에 대해서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술 더 떠. 그러면 아거야, 네가 내일은 가글랑 연지 온지 찍어 바르고 분칠을 해서 목욕 제기를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 미스터 보한테 가서 요달리 앞에서 꼬리를 치거라. 성경을 룻기를 보시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는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감님은 돌아가셨지만 박복한 우리 남편, 불쌍한 우리 남편은 돌아가시고 내 아들 둘도 다 죽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렇게 살아가니까 나오미가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없으니까, 마음에 썬뿌리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울컥하지. 안 그래도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조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집구석에 재수가 오미 붙어가지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모든 것이 뭐요? 며느리가 원망스러워요. 네가 오고부터 집안이 이렇게 안 풀리거나, 근데 무엇이 바람이나 죽여버릴 듯이 덤빌 텐데, 그 성경 룻기서를 보면 시어머니가 반대로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그렇게 어디 가서 양식이나 얻어오고 구걸이나 해오는데 참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구나. 그래서 훈수를 둬가지고 며느리를 재혼시키는데 지도 편달 코치를 다 하는 게 시어마시여.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며느리와 3차 대전 사랑과 전쟁은 안 벌리겠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며느리 고백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방 모압 족속의 딸이지만은,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다 이거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죽는, 시어머니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돼서 내는 시어머니만 만분의 1만 따라가면 내 인생 성공이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멋졌으면 재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와서 자분자분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크레물린같이 엉큼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제로 포인트예요. 룻기서를 보면 성경의 가장 멋진 시어머니가 나오미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깍지 뜯을 게 없어. 사랑과 전쟁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를 축복하고 며느리를 잘 꽃단장을 시켜서, 그래서 재혼을 하게 하고, 그 재혼 덕분에 그 며느리 룻과 그 아저씨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윗의 정조, 고조, 할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룻기서 4장에 가서 보면 15절에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중에 손주를 보는데 그 손주가 누구요? 다윗의 애비요. 그렇게 되잖아요. 한 여인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누가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이혼하자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간 여자가 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영감 빨리 죽으라고 결혼하는 기도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객지 가서 돈 한 푼 벌라도 영감님 돌아가시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폐가 망신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래 며느리하고 왔는데도 마음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 아니해도 감사하고, 그래 해도 감사하고, 순간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일당 감사,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며느리가 원망거리가 아니고 고맙다.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네가 가서 피죽이라도 얻어오니까 일용할 양식을 해서 피죽 끓여 먹으니까 우리 며느리 고맙다. 어이구 착한 거 재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중매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주 그냥 시어마씨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싹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날 때 뭐요?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모세 팔자도 꺾어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떠내려가고, 미디안의 팔자도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쫓겨나서 들판에서 그저 버림받은 그런 유목민에 불과한 서자 출신에다가 세컨더 출신에다가 평생을 복을 못 받고 신분상에 콤플렉스가, 나는 막 종년의 아들이다. 그것도 넷째에다가 버림받은 자식이요, 서자 출신이요, 신분상에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는, 버림받았다는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들판에서 이를 갈면서 첫째 아들 놓을 때 이 썩을 놈아 어둠에 싸서가 말짱 도로무가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셋째 아들보다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 내 서럽고 분하고 힘든 거 아시지? 다섯째 아들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내가 들판에서 그냥 쓸쓸하게 낙향해서 그렇게 비주류가 되고 들판에서 떠내기 같이 살지만은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이상한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가요. 이상한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딸내미를 붙여가지고 잘 걷어가지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 마흔에 부도가 나서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거의 그렇게 된 이 모세를 집안을 안정을 시키고 손자를 둘이 놓을 때까지 게로솜을 지나가지고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장인어른 잘 붙여주시고 부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 떠내기 인생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응답이 요때 와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되는 순간에 이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서 80 나이에 스카웃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하지 마세요.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 최악에서 최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권태를 부리지 말고 주신 세월 받은 세월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사람을 키우라면 사람을. 우리 씨가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들 때 젊고 싱싱할 때 하나님 이랄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뜻을 정하고, 저는 성경에 그렇게 볼 때 이 엄마는 베논이라고 지었지만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아빠가 오른팔의 아들을 지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태어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니까요. 이름을 고쳐서라도 변화를 시켜서라도. 성경에 여러분 야베스 아세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라는 뜻이죠. 이놈아 니를 넣다가 애미가 죽을 뻔했지 않냐? 애물단지라는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잘한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는 좋은 기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야베스의 5가지 기도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어필이 되는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복에 복을 다사 지경을 옆에서 해서 이름대로 그 지경이 야베스로 바뀌고, 그 성경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름 뜻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애물단지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 자가 야베스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야베스가 있고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이 잘하면, 이 대구가 뭐예요? 반야월 알아요? 팔공산 알아요? 옛날에 8명의 공신이 있던 산이 팔공산이에요. 왕건이가 도망을 갔다가 하늘에 달이 반쯤 떠 있는데 이제는 안심한다. 그가 안심이라고 있어요. 하늘에 달이 반쯤 떠, 그게 반야월이라고. 알랑가 몰랑가 모르게. 반야월, 팔공산, 안심 몰라요. 대구에 있는 땅 이름이라니까요. 옛날에 임금님과 관계된 이름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들. 그 시대는, 그때는 참 서러운 이름, 버림받은 자식이요, 세컨드의 서자에 불시한 굉장한 콤플렉스가 느껴지는, 버림받은 그러한 서러움이 느껴지는 이름이 미디안이지만은, 미디안의 제사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도로, 로엘, 그 이도로가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비주류에서 양육자가 되죠. 비슷하잖아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루카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듯이, 이 버림받은 넷째 아들, 그 다섯째 아들, 그 후손들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냈듯이,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키우네. 사람. 제가 최근에 의사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그게 제가 이사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의사선생님 중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그러다, 따라합시다. 알을 낳아야 젖이 나온다.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 신자가 태어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전도해서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손주가 태어나면 이 손주를 시어머니가 볼 것 같으면 시댁으로 들어가고, 친정 엄마가 볼 것 같으면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문 살살 닫아라. 아, 경기한다. 형광등 좀 가라. 눈깔이 아롱다롱해서 안 되겠다 저거. 모든 걸 모비를 갖다 붙이고, 집에 가습기를 갖다, 아, 콧구멍 맨 끼겠다. 가습기 좀 틀어라. 엄마, 아빠, 할머니들은 우풍이 새도 되는데, 손자가 태어나면 우풍이 세가지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애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느낌 아니까.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싹 아를 위해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싹 바뀐다니까요. 그 산부인과 원장님 얘기가 여자들 가슴이 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젖이 나온대. 젖이 나와야 된다는. 오늘 교회가 젖이 말라 빠져가지고,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아기들이 떠들고, 아기들 웃음소리가 나오고, 아기들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구호가 좋아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새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 애들이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을 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버티기 작전하면 지나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디안의 후손 이도로가 모세를 양육해냈듯이, 과부가 되어서 쪽박을 찬 나오미가 다윗을 왕통을 잉태해내었듯이,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놓으라고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거든 아라도 놓자. 그게 장경동 목사님 주문교의 구호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요. 박병선 집사님은 진돗개 전도왕이 돼서 한 번 물면 놓지 말자.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고,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인복이 최고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여러분, 사람 욕심이 나는 게 낫겠어요? 내 홀라 그냥 꼴꼴하게 살다 이대로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아이아의 축복. 당대의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저주래요, 그게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선물을 흘리지 말고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내리 사랑 올리혀도,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아들 때 꽃이 피고 손주 때 꽃이 피고 내리 사랑이 되어져서 자손들이 천대까지 잘 되는 게 낫죠.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 다음 세대가. 이 사람들은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 원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이에요. 원망은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는 것은, 원망 자체가 죄입니다. 원망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은 범죄가 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 자빠져 죽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컨디션 가운데도 조상 탓하지 말고, 배우자 원망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이런 마음속에 썬뿌리가,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도록 쭈쭈. 나오미가 그랬고, 여기 미디안이 이런 불행한 삶을 지나면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에 짜증이 나거나 이상하게 원망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인생 자체가 원래 고난주간이에요. 고독을, 지독을, 중독을 감당해야 된다. 고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을 할 때 끝장을 보는, 지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삭도 이름이 웃음이니까 그렇게 웃음을 선사하고 살아갔고, 야곱도 여러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긴 자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가봇이라는 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축복의 그런 언어도 많지만은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이가봇이라고 아기를 지어서 왜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할아버지도 엘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죽어버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부정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가봇,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따라합시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 걸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물 마셨으니까 확 토해버릴까노라. 주님이 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챙피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 다 빼앗기고 그렇게 회개할 틈도 없이 패가 망신한 에서, 에돔 족속을 이룬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뭘 옮기실까요?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버린 자식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를 조심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름이라도 말이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나가야 되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것은 무슨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딴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통해서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고 이런 사기꾼 같은 것도 재활용해서 그런 배지민을 가족도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쓰시는데 모세같이 꺾어지고 팔려가고 떠내려가고 별꼴을 다 꺾어도 그의 인생 후반전이고 연장전에 80 나이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시고 미디안이라는 역시 버림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잡초는 없고 약초는 있다. 이 세상의 식물학자들이 볼 때 잡초는 없대요. 개똥도 약에 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독초가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잡초가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잡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분은 서울대학 나오고 아이고 저분은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이 좋고 재력이 빵빵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기대한 만큼 배신감 땡긴다니까요. 근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의리 알아요? 의리를 지키고 산을 지킨다니까요.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아들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그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반쪽이더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배신 때리고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저 덩신 같은 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됩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계산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 생각이 오판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이분들을 보자면 75세 영감님이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된다니까요. 니는 그렇게 찌질하고 맨날 우물파만 뺏기고 순 덩신같이 살아가는 약골 그런 찌질한 비실비실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값어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되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된다니까. 야곱이 사기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재활용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렇게 갖다 붙일 줄 예전엔 미처 몰랐지롱.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분상에 재산상에 내가 어떤 관계상에 손해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이런 떠내기들 버림받은 서자 출신들 이런 콤플렉스가 많은 이런 버림받은 자식들이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양육해내는데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디안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 시대에 미디안이 있다니까. 이 시대의 미디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버림과 키움. 오늘 제목이 버림받은 자식, 버림과 키움. 버림받았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모세를 키워냈다는 것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미디안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큰 축복의 이야기 중에 미디안에 쫓아보냈던 서자 출신 넷째 아들의 집안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살아 움직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죽는다고 부르짖은 집단적인 기도가 이 아들한테 모세 셋째 아들에게 응답이 되고 셋째 아들이 80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지구성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만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랜 세월은 우리 집안만 좀 이상하고, 내만 좀 성질이 요생하고, 내만 좀 체질이 별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뭐 지옥 가든 천당 가든 뭐 다른 사람 다 천당 가고 내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받기까지, 찾기까지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오래 울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 이분들은 다 막강한 마일리지가 쌓여서 수십 년을 울고 다 여러분 여기에 빠졌지만은,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을 머슴살이 파출부 노릇을 했잖아요. 왜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이가 17살이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그때 벌써 엄마는 돌아가셨고 진작에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여러분 왕실의 감옥까지 끌려간 거예요. 왕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엄마 아빠가 유학을 안 보내니까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어서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쑥 들어갔다니까. 비행기 싹도 안 내고 공짜로. 왕실에 가면 2년에 썩었다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등록금 면제되고 콩밥을 먹는데 콩밥이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사실. 30살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딱 30살이 될 때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야.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그렇게 총리로 들어 쓰시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질 급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사고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성급하면 실수한다고. 성령이 9가지 열매도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고린도 13장 사랑장에도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야. 참고 버티고 개기고. 오늘 현대인들이 참지를 못하는, 인내하지를 못하는,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너무나 조급증에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을 버림받고 잊혀진 계절, 배반의 계절. 여러분 신분상으로 하늘 두 쪽이나도 안 되는 서자 출신이야. 동쪽으로 쫓겨났다니까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다시는 너가 안 보도록 해라. 이삭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은 버림받은 것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불과했지만 그 변방으로 밀려난 비주류 인생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주류가 되고 분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케이팝이 돼가지고 덤비라이 제것들에 된다니까요. 길게 보자면, 통으로 보자면, 전체로 보자, 통전적으로 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알 수가 없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보면 할머니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무식해도 아이의 축복 3대만 지나가면, 3대만 참고 10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없고 다 쓸 때는 개똥도 약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초고 쓰잘데없는 풀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약초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신통찮은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쓰임받고 부름받고 한 시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변방에서부터 버림받은 서러운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야베스가 그 애물단지 주제에,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둘이가 다 죽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원망의 짜증의 권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를 다윗을 품어낸 사람이 나오며 모세를 길러낸 사람이 미디안이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대구의 연합 우리 대경 CES 이렇게 미자립교회를 도와주고 돕는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빌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리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아까울 때 내한테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쓰임받는 그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이클이 축복의 패턴이 다 여기 보면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 75세가 되도록 알을 못 낳은 집안이 이 집안이요. 이삭도 알을 빨리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한갑이 되도록 알을 못 낳은 집안이 이 집안이요. 이삭이 한갑 때까지 오랫동안 부인이 잉태를 못한 집안이, 하여튼 이 집안엔 늦게 놓는데 은사받은 집안들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11번째 그 아들이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가 되어가듯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들, 셋째 아들,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간 아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부도나서 40살에 완전히 인생 쪽박을 찬 그 아들, 이 아들을 역시 쪽박 찬 쫓겨난 이 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여러분 동면리 조직을, 행정 조직을 갖춘 때가 모세 때고, 그 모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예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아버지 장인 어른이 되는 듯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세요. 아들 하나를 놓고도 주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옵시고 수시 모집을 해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옵시고 어쨌든 돈 많고 긴 놈을 만나서 기도라도 소원이라도 그 엄마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런 참 이스라엘 역사가 풍전등화와 같이 가물가물하고 더 이상 75세의 아가 안 태어났고 더 이상 이삭은 축복을 못 받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시대 다 엉망진창인 집안에 끄끄지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부도나고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기대밖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전혀 새로운 키움의 양육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